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5장 전체를 묵상합니다. 4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공동체가 계속 거기 안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 땅에서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반대 세력들, 도전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 앞에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주제는 성전 재건의 주제가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포로로 이제 돌아온 1차 그 공동체가 했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 일로 다시 이제 주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4장 24절 끝이 어저께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죠. 이게 다리오 왕 제2년, 이것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어떤 전환점이 되죠. 이제 그 연도가 여기 에스라에도 나오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에스라 끝난 다음에 학계 말씀을 묵상하지만 거기에도 똑같이 다리오 왕 제2년 나옵니다. 또 느헤미야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가 이제 따져보면은 BC로 520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 공동체가 돌아간 때가 이제 536년 정도니까 한 16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한 16년 정도가 지난 상태예요. 그때까지 계속 이제 성전 이제 그 지대만 놓고 중단이 된 상태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년 꽤 긴 시간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지금 현재 교회 1997년에 이렇게 이제 시작할 때 한 몇 달 지나서 이제 이 교회를 와서 전도사 시절을 지나고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 5년 목회하다가 다시 이제 보스턴으로 가고 이렇게 한 7년 동안 있다가 다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이 교회에.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는지 저희가 돌아온 때가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5년 지금 지났어요. 비슷한 시기더라고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성전을 기초만 놓고 계속 진척이 없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그렇게 중단이 됐던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보다 한 100년 전에 이미 와서 정착을 하고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서도 많은 우상을 함께 섬겼던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죠. 관료들한테 뇌물을 주면서 그렇게 방해를 해서 그것이 중단이 됐는데 그것이 16년 동안 쭉 지내왔다.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을 텐데 10년 동안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을까? 그들이 이 땅에 처음 올 때에 얼마나 정말 큰 부푼 꿈을 안고 왔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한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 땅에 왔을 텐데 정말 이렇게 16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못했을까? 첫 번째 이렇게 보면은 그 고레스 왕이 530년에 이제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한 일이니까 많이 이렇게 후원이 됐었는데 일단 그것이 중단이 되었고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있지만서도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정세에도 변화가 있었고 사실 그런 와중에 가장 큰 변화는 이 포로 공동체 안에서의 변화였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학개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들 내부 안에 문제가 심각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외부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전,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그런 변화, 다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불리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부에 있었다.
특별히 학계서를 보면 굉장한 책망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당시 백성들이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시작을 하다가 저항을 맞으니까 이제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들이 그 일을 접고 대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학계서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기들 각자의 집을 짓기에 바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아니니까 우리 집이나 먼저 지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주 업무를 뒤로 하고 먼저 자기들의 집을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섰었다. 그렇게 학계 선지자가 고발을 합니다. 학계에서는 2장으로 되어 있어. 2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그런 서신서입니다. 근데 계속 책망으로 일관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스가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을 했지만 거기는 조금 더 소망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또 뒤에 이제 환상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회복하실 건가? 이 다윗 왕조를 어떻게 회복하실 건가? 메시아 이야기와 쭉 그렇게 정말 그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메시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16년 동안 자기들의 일을 하지 않는 이 공동체를 일깨우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하세요. 그렇죠?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셔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정말 기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와 있는데도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자기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또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코박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학계와 스가랴와 같은 그런 선지자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선생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합시다. 또 이렇게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내고 그 뜻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죠. 이 말씀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 정말 낙심해 있었던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났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문제가 있었죠. 도전이 있었죠. 그렇지만서도 그것을 딛고 역경을 딛고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냥 말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합니다. 아멘이시죠? 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고 함께 손발을 담궈서 그 일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다시 문제에 부딪혔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이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그 유브라데 강의 서쪽 그 전체를 아마 그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다뜨네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달보스네라는 두 사람,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그 신하들이 있었겠죠. 부하들이. 그들이 다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건축이 된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를 조사를 나왔던 것 같죠. 와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일을 명령하였느냐? 너네는 누구의 명령으로 이 일을, 아니면 누구의 허락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그 말이 이제 이 건축하는 이 주동자는 누구냐? 이제 그 질문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람어기 때문에요. 그 원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죠. 누구의 허락으로 이것을 시작했느냐? 지금 여기 주동자는 누구냐?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죠. 결국은 이제 왕한테, 아닥사스다 왕한테, 다리오 왕한테, 이 문제를 이제 문의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조사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5절에 보면은 그런 총독의 그 어떤 권한으로 당장 중단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중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이들이 가서 진상조사를 하고 조서를 편지를 써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 다뜨네라는 사람이 굉장히 리즈너블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건만 딱 알고 이제 그것을 더 자세하게 다리오 왕한테 이제 알아보려고 편지를 썼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이 공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말 열심히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편지 속에도 그렇게 나오죠. 여기 8절에 보니까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막 일이 점점 진전이 되는 걸 보는 것이죠. 그죠? 굉장히 열심히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일을 이제 일하는 걸 보니까 특별히 거기에 큰 돌로 세웠다.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또 이렇게 벽에 나무를 얹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냥 진짜 이 사람들 말대로 성전인지 아니면 무슨 성벽을 세우는 것인지 뭔가 이렇게 반란을 획책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그런 의심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물어보는 것도 있죠. 자,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서는 이제 서론에는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서 누구와 명령을 해서 또 이 주동자는 누구냐 이렇게 했었을 때 그들의 답이 이랬습니다. 이제 11절이 이제 본론이죠.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 주동자들이 결국 얘기한 것은 자기들의 신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천지의 하나님. 그것은 이제 그 당시 어떤 그런 그 일반적인 어떤 신의 표현이에요. 이제 신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이렇게 익숙한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런 표현과는 좀 비슷한 표현이지만 좀 이들이 지칭하는 의미는 좀 달랐어요. 자, 근데 우리가 결국 결론은 이제 그 뒤에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그렇죠.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고 명령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누가 명령하였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뒤에 나와요. 13절에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없었던 것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복원하는 일이다. 그러면 아니 그 왜 성전이 멀쩡한 성전이 왜 없어진 거야? 라는 질문이 드니까 그 설명을 12절에 굉장히 죄를 자백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설명을 하죠. 우리의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이 성전이 허물어졌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고 또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금은 그릇들이 다 가지고 갔었다. 다 노획물로 끌려갔었다. 빼앗겼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고레스 왕이 명령하고 조서로 그 모든 것을 되돌리도록 그렇게 명령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총독 세스바살, 다시 이름이 나오죠. 세스바살에게 고레스가 다 맡겨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다. 그런데 지금 16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성전 지대만 놓고 아직까지 이렇게 미진하고 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얘기를 그대로 이 닷드네가 쓴 것이죠. 조서를 썼습니다. 그 설명 안에 특별히 그냥 그 질문에 대한 사실만 딱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서 이렇게 성전이 무너졌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내용이 왜 들어갔나, 그렇죠? 그냥 뭐 배경 설명을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뒤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6장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편지를 받고 다리오가 당연히 역사를 찾아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17절 뒤에 보면은 이 결국은 닷드네가 얘기한 것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왕께서 좀 사실 확인 좀 해보세요.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리오가 당연히 듣고서 뒤져보니까 그런 역사를 기록을 찾게 되죠. 그래서 결국 6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흘렀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리오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을 그 공사를 막지 말아라. 계속 진행하도록 해라. 거기서 끝나질 않고 읽어보시면은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다 너네가 대줘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까지 너네가 다 공급해줘라. 막 그러고 막 그냥 덤으로 더 많이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당장 뭐 그냥 그들을 엄벌해라. 그런 얘기까지 다 포함해서 조서를 보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이 완공이 되죠. 이 시점으로부터 4년이 걸려서 516년,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는 이야기가 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결국에 이렇게 낙심해 있던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수단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 원문에는 하나님의 눈이 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 그게 이제 원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그 공동체를 다시 살리신, 그렇죠? 큰 군대로 다시 부활시키신 그것이 바로 이 돌아온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공동체가 1차, 2차, 3차로 오긴 하지만 이렇게 처음 온 공동체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항상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겠죠. 다시금 죽었던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 고토에다가 심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재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중단됐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가 잘났어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늘 그들을 항상 향해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환경에 짓눌리고 그렇죠? 사마리아인들한테 그렇게 정말 위협을 당하고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신들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잘못된 자기들의 어떤 자화상이라든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개와 스가랴의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정신이 나는 거예요. 다시금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당연히 해야 됐던 그 사명을 다시금 열심히 감당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일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로 진전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페르시아 제국의 그 정말 권력의 그 정말 앞에 있는 총독이 이렇게 와서 정말 진상조사를 하고 그렇게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정말 계속 굳건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이 백성들이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비실비실거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들은 그냥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제국들이 볼 때에 그냥 어떻게 해요? 망해서 다시 겨우 돌아온 폐잔병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을 것인데,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걸고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실 때 그들은 놀라운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감당했어요. 정말 닷내가 보더라도 이들이 정말 엄청나게 이 일을 진척시키고 그 일이 형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정말 그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점잖게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 편지가 이들한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그런 정말 힘을 얻게 하는, 그렇죠? 그런 정말 엄청난 도움의 편지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또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교회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한테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그런 그 비전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주기도 우리가 배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에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세상의 빛과 소금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서는 소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너무나 소원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무나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거 정말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발걸음도 가볍게,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늘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면서 또 서로 죄를 사하고 내 손을 확 쥐고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을 줄 알고, 사람을 놓을 줄 알고, 놓아줄 줄 알고, 그렇게 정말 온 사방통달, 그렇죠? 이렇게 정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귀한 신분과 위치를 잊지 맙시다. 거기에 걸맞게 삽시다. 걸맞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사명, 받은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갑시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계속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16년 동안 이렇게 참 사명을 잃고 헤매는 이 공동체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며 또 우리 현실 가운데 또 아버지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여기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주님 이것저것 우리가 짓눌려 있는 데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도전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미리 지레짐작으로 정말 아버지 움츠러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꿈꾸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도 정말 아버지 담대히 당당히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희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